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은경 권사님 인도 아래 한 절씩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기로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무겁죠.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보다는 내 권리, 나의 혜택,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요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감, 성경적인 책임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자막이 나올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를 책임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가 바로 책임감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 책임감의 성품,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책임감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주님의 책임감을 또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합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해요. 옛날에 미국의 큰 대도시에 그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터널인데 출근 시간만 되면 차들이 엄청나게 막히는 그런 터널입니다. 그 터널 한복판에서 어떤 자동차가 타이어가 그냥 펑크가 나가지고 하나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주저앉아 버려서 그 뒤로 그냥 차들이 가뜩이나 막히는 그런 복잡한 시간인데 차들이 그냥 쫙 뒤로 줄을 쫙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나와가지고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막 차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겠죠. 그러면서 다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도로공사는 왜 출동 안 하는 거야? 누가 저 차 왜 안 치우는 거야? 하면서 다들 팔짱을 끼고 비판하는 구경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남자가 조용히 자기 차에서 내려서 자기 차 뒤에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서 이제 렌치, 그 나사 돌리는 렌치하고 차 이게 들어 올리는 자키를 꺼내 가지고 펑크난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제 막 차를 들어 올리고 이제 바퀴를 이제 풀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제가 이거 바퀴 굴러 놓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뭐 경비봉 비상등 이거 들고 서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방관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돕기 시작해서 그 도로마비가 한 15분 정도에 아주 금방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오늘 여기에는 아예 성문이 불타는 그런 상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잡으면 한 140여 년의 기간입니다. 짧게 잡아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여기 오기까지 한 70여 년이 흘렀는데 적어도 70여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성벽을 지켜보면서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그 성벽을, 그 성문에 대한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또 주변에 혹시나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책임감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후로 지금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이후로도 70여 년이 흘러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있는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탄 성문을 보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막 슬플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야, 이 성벽 이거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이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들짐승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강도나 무슨 이방 무례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딱히 방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그냥 넓은 들판 그냥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담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문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잘 오시겠습니까? 전에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보니까 집에 진짜 담이 없어요. 담도 없고 그 다음에 문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잠도 자고 뭐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쓱 골목에서 보면 집안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누가 갑자기 한밤중에 뭐 도둑이 들어온다거나 강도가 쳐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자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과 음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뭐 술이나 음료나 뭐 음식이나 근데 독을 집어넣으면은 왕이 그냥 먹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검사도 해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맛도 봐야 되고 하여간 중요한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의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술관원장, 그 창세기에도 나오듯이 뭐 떡관원장, 술관원장 얘기 나오듯이 그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고 그냥 평생 살 수만 있다면 왕 옆에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자기 고국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자기 친척에게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참담하다는 거죠.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성문까지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너무나 슬픔이 북받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지 뭐 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방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그것이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명감을,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왕이 허락을 해주죠. 왕의 최측근인데 저 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왕도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자마자 이제 짐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리내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확인하려고 밤에 시차를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귀를 타고, 이제 나귀를 가진 지도자도 별로 없어서
자기 혼자 나귀를 타고 다른 사람 몇몇만, 정말 소수의 사람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바깥을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있는 그 숙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소를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자기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뭔가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웃 사회 안에서 뭔가 무너져가는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너무 완벽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그런 곳,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사명이, 나의 책임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그냥 나의 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 나의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밤새도록 성벽을 살핀 느헤미야는요, 이제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왜 구경만 하고 있느냐, 왜 방관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친다거나 나무라거나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이 일을 하십시다라고 권유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공경,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 수치와 이 곤경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국에 있는 자기 동포들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소식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의 책임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건 내가 나밖에 못한다라면 점점 그것이 교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밖에 못해,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결국 점점 독불장군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 일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 함께 주님의 그 사명을 함께 우리의 사명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주변에 방관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혼자 열심히 뛰어다녀봤자 그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 혼자서 어떻게 성벽을 다 짓고 성문을 어떻게 다시 다 바꿔버립니까? 도움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국가 뭐 할 것 없지. 전 세계가 또 요즘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정말 지구촌 뭐 가족, 뭐 지구 가족이라고 해도 큰 뭐랄까요,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명으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 기관의 회장님들 되면, 회장님들이 1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 같이 건강도 확 상하고 정신적으로도 확 가라앉고 이런 폐인 되는 분들을 가끔 본 것 같아요. 혼자서 정말 1년 동안 막 아둥바둥 너무 혼자서만 열심히 하시니까 주변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 좀 보태서. 그런 것처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회장님들도 잘 그 일들을 나누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격려하고 땀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책임감의 세 번째 모습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죠. 책임감의 정의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문화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그것이 뭐 많은 이익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어김없이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죠.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세 명이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또 때로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음모를 짜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게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원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워낙에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이방의 그런 그 삶에 꽉 녹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몫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들에게 끼어달라, 우리도 너네 민족이랑 같이 결혼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 같이 섞여 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또 그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책임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이제 귀찮고 지겹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 수년간 정복 전쟁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정착하고 싶고 빨리 가족들 만나고 싶고 그냥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나서죠.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저 산지 제가 갖겠습니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이 막 이렇게 요새를 짓고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앞장서서 나와 싸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죠. 85세가 된 이제 어르신인데, 이제 쉬어도 되는, 은퇴하셔야 되는 나이인데 앞장서서 전쟁하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 바울 사도의 경우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쉬지도 않을 거다, 조금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각각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책임감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충성된 책임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양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